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상과 그리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많이 보인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지요. 이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허덕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이 갈멜살 대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도피하여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로 가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또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요단 강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단 강가에 도착한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이 요단강이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놓자마자 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의 옷으로 그 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이 불세례와 불말들이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2배
이런 뜻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스승 엘리야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욕심이 나서 내가 이 스승보다 더 얼뚱해야 되겠다, 내가 이 스승보다 더 유명해야 되겠다, 내가 이 스승보다 더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더 큰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기에 엘리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 이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늘 남편에게 이렇게 바가지, 쉽게 말하면은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만 들어오면은 쌀 걱정, 자녀들 등록금 걱정, 대출금 이자 걱정,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도대체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왜 돈을 이것밖에 벌어오지 않느냐? 다른 집들은 다 넉넉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형편이냐?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해요. 더욱 화가 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입이 없어? 왜 말을 못해? 말 좀 해봐. 계속해서 이렇게 긁지요. 이때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뭘 그렇게 길게 늘어놓어서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을.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 한마디 말해봐. 했더니 남편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돈이 왼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복잡한 것 많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사 얽히고 설킨 것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주는 대신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기 잡는 법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월급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되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키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반대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내가 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반대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내가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시간적으로 우리와 엄청난 많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일로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까지 부끄러운 일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도배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보다도 갑절이나 많은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엘리사와 같은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각각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핀잔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연거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니까 더 이상 당신은 엘리야 스승을 따라다니지 말고 헛수고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어요. 같은 제자이면서도 이들은 따르지 않고 구경만 하고 떠들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너희들 그 입을 다물라. 떠들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참 제자된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옵니다. 때로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성장 없이, 믿음의 성숙함이 없이, 변화가 없이 그저 머무르고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할 것 같아서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면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실력, 그 행정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할 때 인정받아서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실력을 키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만족하고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또 시기심을 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당시도 구경꾼들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엘리사는 내게 갑절이나 더해 주시라고 할 때에 나머지 50명의 제자는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열정도 없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네 인격이 변하고 네 삶이 변하는 것을,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하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말라기서 3장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씀의 자리, 따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오늘 50명의 이 제자들이 구경하며 엘리사를 향하여서 조롱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조롱들이 요셉을 향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성경은 그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를 팔아버렸던 사람들,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그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꾼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도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랐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뚝 선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고생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 성공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성공한 모습, 현재의 그 모습만 담고 싶은 것이에요. 슈바이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슈바이처가 의욕에 넘치는 이 젊은이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젊은이에게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청소하는 일을 시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이 젊은이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라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깃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부터 했던 거야. 결국 이 젊은이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눈물과 어떤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그가 가슴 아픈 그런 사연 속에서 이렇게 섰는지를 말하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현실만 보고 부러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슴속에 비전만 품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비전이 아니라 망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가슴 아픈 그런 시간 없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장점을 찾아 그것을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의 단점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보고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이나 더하겠다는 이런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하며 떼어놓고 싶은 때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명의 구경꾼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